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 사랑의 빵 저금통을 월드비전에서 하나씩 나눠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에게는 동전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거슬러 받아서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면 바로 알러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넣거나 방 안에 놔두면 별로 그렇게 찾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그런 동전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함께 힘을 모으듯 함께 모아서 나눌 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전을 제작할 때 그 동전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제작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다 카드 들고 다녀서 동전 한번 놔두면은 쳐다도 보지 않고 계속 집에다가만 쌓아두기 때문에 이 경기가 잘 동전이 돌지 않고 동전이 늘 부족해서 늘 찍어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함께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40일 동안 잘 모아서 또 부활주일 때 함께 가져와서 부활의 기쁨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성셀 희망하시는 분들, 내가 정말 말씀이 삶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남성셀에서도 함께 같이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다, 믿음의 고백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뒤에 3층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귀한 셀 리더에게 배정해 드리고 귀한 나눔 천국 공동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는 그리스도로 한번 옷 입고 살아보자, 공동체를 한번 경험해보고 백화점에서도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한번 그 소그룹을 경험해보고 옷을 입어보고 너무 따뜻하다,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게 믿는 것이지, 그러면 계속 그 셀에서 함께 나눔과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순환을 깊이 또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로 40일 동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숫자로 40일이 아니라 주일은 뺀 40일입니다. 주일은요 작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부활은 작은 부활주일로 기쁨의 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일은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지난 주간 제 수요일에서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수요일에는 이렇게 이마에다가 재로 찍어서 십자가를 딱 그리는 그러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잘 진행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행사이기도 하죠. 이마에다가 종려주일 때 그때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그것을 잘 보관해 놨다가 태워서 그것을 재로 만들어서 그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기억하라 인간이여,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 제 수요일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새겨주죠. 죄는요 인간의 죄를 상징하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우리를 회개 가운데로 이끄는 그것이 바로 죄가 상징하는 상징성입니다. 이마의 죄로 십자가를 그림으로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지, 이렇게 죄가 되셨지, 정말 그걸 잊지 말고 그리고 너도 언젠간 이 죄가 될 거야, 흙에서 왔으니 죄로 돌아갈 거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모닥불이 나오죠. 모닥불이 막 활활 타오르게 되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가며 하늘로 높이 올라갔지만 빛나봤자 금방 재가 되고 떨어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듯 올라갔지만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도 그 금방 그 재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죄이듯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빛나봤자, 높이 올라가봤자 결국에는 또 지고 죽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임을 너는 잊지 말아라.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피로 값주신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죄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정말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이마에다가 그렇게 십자가 모양을 재로 새겨 놓는 시간을 가져서 죄에 대해서 또 너가 죄인인 것을 잊지 말고 너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되겠니? 그러면서 네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가 너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너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으려는 성도들이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거룩과 경건에 힘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깊이 있는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돌아보면서 그 구원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잘 보내다가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이 세례 교육이 예전에는 40일 동안 진행이 됐던 거예요. 사순절 끝나는 날에 하이라이트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부활의 그 기쁨에 만끽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정돈하는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청소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해로운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새로운 습관들로 다시금 채우는 시간이 이 사순절 절기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고 신방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새 가족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 새 가족이 처음 신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대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고, 야,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매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네. 대청소를 하고 막 교회를 막 가정을 막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이거 매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청소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자기 박사학위 받았던 그 사진을 그 거실 피아노 위에다가 살짝 옮겨놔. 저거 남편이 저기다 올려놨다고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부활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지저분했던 것들, 잘못된 습관들,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신방 맞이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교의 채플 강당에서 2월 8일부터 채플 1시간 반 정도 채플이 끝났는데 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계속해서 기도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교실로 간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강하게 다시 강단으로 모여라, 이런 마음을 각각 다 주신 거예요. 수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학생들이 이제 다 강당으로 모여서 그 채플이 2월 8일부터 시작됐던 것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예배의 불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은혜들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24시간 꺼지지 않고 100시간 넘게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앞에 막 사람들이 놀랍게 회개하고 정말 예배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호렙산에서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계속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100시간 이상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한 힘은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과감히 그 사랑 때문에 이끌렸고 사랑을 선포하면서 지금도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소문이 전역으로 퍼지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그 다음 주에는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6,000명 정도 사는 그 마을인데, 조그만 마을인데 그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줄을 서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 안 되겠다, 학생들만 학생증을 점검하고 학생들만 들어와서 예배하고 교직원들만 예배하고 몰려온 사람들은 그 캠퍼스에서 거기 운동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다 보니까 더 넓은 장소로 옮기게 하고, 이제 그렇게 24일 날 미국 시간으로 24일 금요일 날 예배를 중단하고, 이 불이 이제는 가정으로, 이제는 교회로, 정말 세상 열방으로 함께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정상으로 수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총장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됐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미국에서 알아줄 만한 예배 찬양팀이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그 채플 강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좀 인도하고 싶다. 그 총장님이 거절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화려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 아니라고, 세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임재 가득한 거 아니었다고. 좀 부족한 예배 세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런 걸 좀 자제해 달라고. 그리고 각 방송에서 좀 촬영 좀 해가겠다고. CCTV 그냥 오픈할 때니까 촬영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가득하게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도 보면 1904년도에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죠. 그 불씨가 그렇게 번져져서 1906년도에 LA에 있는 아주사에 또 큰 오순절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 부흥 현장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일어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계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LA이다 보니까 여러 다민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그렇게 가면서 불씨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 땅에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하나의 불씨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떨어지게 된 거죠.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6년도에 아주사 대부흥 운동에는요,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방언이 터져 나오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후에 말씀이 없었고 변화와 성숙, 성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흥의 주역이었던 강사들이 성품이 따라주지 못하고 윤리 도덕이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스캔들로 인하여서 그 빨리 뜨거워졌던 그 불이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진정한 삶에 있어서 변화와 성숙이 따라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와 함께 성품이 균형 잡힌 그 부흥의 운동이 진정 우리를 참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서 일어났던 부흥회는 어떤 부흥이었습니까? 1907년 1월 16일 저녁 장대현 교회 저녁 사경회 때에 그곳에서 주장로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성도 앞에 걸어 나와서 직접 회개를 했습니다. 무서운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그 비탄함을 그대로 쏟아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 어디에 나와 같은 무시무시한 죄인이 있을까요?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용서해달라고 강단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떼굴떼굴 굴렀다고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이어졌던 것이죠. 자신의 간음과 또 친구가 죽으면서 맡기고 간 그 돈을 친구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가로챘던 것을 솔직하게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하나 둘씩 강단으로 나와 저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득죄했습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김찬성이라고 하는 분은 15살에 결혼을 했고 3개월 만에 그 아내와 다투다가 너무나도 격분한 나머지 아내를 내리쳤는데 그만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와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 자리에 그 김찬성 씨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정말 있는 그대로 자기가 15살에 결혼했고 그렇게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때려서 눕혔는데 그 아내가 그만 죽고 말았다고 그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악을 눈물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내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눈물 어린 회개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걸어 나와서 함께 부둥켜 안고 서로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금 가정을 이루고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다시 시작하는 가정이 치유되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임재로만 끝나고 기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시장 한복판으로 나가서 빌렸던 거 꾸고 안 갚았던 거 그거 다 갚아주고 바람 폈던 거 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끊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한 중학교에서도 2주 동안 수업이 안 됐어요. 서로의 죄악을 같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나가서 아이들이 전도하고 2주 동안 수업이 안 됐대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1907년도에 일어난 이후에 1910년도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그 강탈 가운데서 수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켰고 전쟁 다 잿더미가 된 그 상황 속에서도 순교할지언정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게 된 것도 1907년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도 남는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은 이제 삶의 변화로 주의 계명을 무겁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변화가 정말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로 거듭났던 영혼들이 성화로 말미암아 변화와 성숙으로 정말 이어져야지만 그 부흥은 참된 부흥으로 그렇게 성공하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17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혈서를 써도 주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지키기가 어려운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때 말씀이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키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부복하고 순종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임재를 체험했다고 사람들이 막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했다. 그렇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계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못했는지를 그 삶의 말씀에 대한 그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당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인 것이죠.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방을 언제나 의식하고 배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결혼을 했고 또 결실을 맺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랑했을 때 어땠습니까? 상대방이, 배우자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금방 알게 되죠.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뭘 좋아하고 뭘 기대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죽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게 만들고, 사랑은 온유하게 만들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지 않게 만들고, 사랑은 배려하게 하고,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뜻을,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한 배려와 그러한 의식 속에서 상대방을 더 배려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만나기 위해서 다 미리 해놓고 막 밤새 달려가고,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막 반복을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게 되면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오늘의 가정을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일지도 관심도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 한 주에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혀 관심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내 뜻만 관철하고 내 응답만, 축복만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만, 축복만, 또 기적만, 또 우리의 바램만 아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싶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성경을 펼쳐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주의 계명을, 주의 진리를 기뻐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를 사랑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요, 정말 변함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런저런 경로로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앞에 무너져서 베드로처럼 고개를 떨구고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좀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도 이웃도 내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염치 없어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나도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눈이 조금씩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딛고 걸음마 하듯이 사랑하게 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웃도 돌아보게 되고 그들도 보살피고 섬기고 세우다 보니까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서 이게 믿는 것이지, 이게 사는 것이지 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 받아서 조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의 걸음마를 한 걸음씩 지경을 넓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도, 누구도,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하는 자에게 네 안에 나 있다, 나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과 신령한 연합의 몸이 되었을 때, 영적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힘든 줄 모르고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힘만으로만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못 지킵니다. 내 힘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와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주를 사랑하게, 주를 잘 믿게,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가신 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죠. 성령이 뭐하는 사람인지, 뭐하는 역사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계명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삶으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변화되었듯이, 베드로가 변화되었듯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를 통하여서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에게서 나 자신을, 우리 주님이 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묵묵히 주의 말씀대로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계명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사시는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